19세기 말 미국에서 성결 운동을 하는 이 마가렛 해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결 운동, Holiness Movement, 이것은 기도와 찬양이었습니다.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기 위한 운동 말이죠. 그런데 이 성결 운동을 하면 할수록 더럽고 누추해지는 내 자신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율법을 100가지 가운데 99가지를 지키며 잘 살아도 한 가지를 어기고 한 가지 죄를 지으면 그것은 충분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성결 운동을 하는 그에게 있어 이것이 실존적 고민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은 자로 성결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이 고민 가운데 말씀을 보다가 충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결 운동의 핵심, 키워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을 충격적으로 들은 그 성경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성경 본문 스가랴 13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자, 이 말씀을 경험하며 펜을 들어 찬송가를 짓게 되는데 그 찬송가가 바로 오늘 이 새벽을 깨워 우리가 부른 찬송가 264장입니다. 그 셈이 열리면 더러운 내 모든 죄가 열릴 것이라. 그 셈이 무엇인가? 오늘 이 설교의 핵심이 후렴구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셈이 열릴 때 내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씻기 우리라.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으로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이 찬양이 놀라운 부흥 운동의 핵심이 되고 그리고 회복 운동의 단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내 모든 죄를 씻어 주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새 출발의 보장을 하시는 복음 선포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아침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마가렛 해리스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내 죄를 씻어주시는 그 거룩한 셈,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또 우리로 하여금 새 출발을 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체이지 않습니까? 정말 그분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새벽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정결하게 하시는 셈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스가랴 13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라. 자,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는 셈이 언제 열린다고요? 그날. 도대체 그날은 어떤 날인가? 배경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주전 520년경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친 후 귀환한 그 시점입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펼쳐진 우리 고국은 어떠한 환경이었는가?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 것이 우선순위다. 시작되었으나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부 갈등, 외부 방해로 성전 재건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무려 16년 동안 이 공사가 멈춰 있었어요.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이 계속됩니다. 신앙적으로는 이 백성들의 냉담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때
그들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일을 바라볼 수 없는 좌절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을 일으킬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와 음성은 무엇이었는가? 그날입니다. 그날.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가 그날의 약속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날이 무엇인가? 메시아가 오시는 날,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메시아. 놀라운 사실은 이 메시아는 아람어입니다. 이 히라보로 메시아가 그리스도와 동의어입니다. 메시아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 우리의 모든 죄는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경제의 어려움, 그리고 이 모든 내부와 외부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붙들 수 있어야 한다. 곧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내리는 날, 내 모든 더러운 죄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신다. 여러분, 의롭다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의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봐주신 줄 아십니까? 한 번도 죄짓지 않는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런 능력이 있다. 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게 해주신다. 그러므로 성결 운동의 핵심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어떻게 내가 내 자신을 성결하게 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신다. 이것이 바로 부흥과 회복의 시작이라고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깨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날은 오늘도 내 안에서 다시 열리는 하나님의 현재형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러 우리의 죄와 상처를 씻고 내 과거를 씻고 내 어려움을 씻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도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려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가 아닙니까? 문제는 이 샘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샘 앞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약속은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그 샘을 여셨다고, 이제 우리는 그 샘에 들어가기만 한다고 하면 된다고. 그 샘은 회개의 눈물, 십자가의 보혈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흘리는 눈물의 회개라고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은혜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눈물의 은혜, 눈물의 회개라고.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은혜의 샘, 회개의 샘, 눈물의 샘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 약속을 붙드는 자가 성결교인 아닙니까? 성결교인, 성결운동의 핵심의 주체인 저와 여러분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성결교회 교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인가? 오늘도 주저앉아 있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일으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과연 오늘 나의 약속이 될 수 있는가? 그날은 메시아가 오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아는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메시아가 오는 그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겠다. 사실 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가? 이 성경시대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직종이 취임식을 할 때 anointed one,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직종이 무엇인가? 왕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들이 취임식을 할 때 기름 부음을 받는다. 왜 그들이 중요합니까? 왕, 다스리는 자이죠.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사장,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해결하는 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선지자,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그날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화두가 이 세 가지입니다. 누가 나를 다스리는가?
누가 나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 문제 해결하여 주실 수 있는가? 오늘도 누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선포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그런데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다스리는 분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당신이십니다. 진리의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내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날 십자가의 보혈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는 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오신 분들이 왜 없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날씨보다 경제의 바람이 더 차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육체의 어려움이 차가운 바람으로 다가오는 여러분들이 왜 없으시겠습니까? 자녀의 고통이 내 고통보다 더 심합니다. 내 자녀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아프지 않는 분들 이 자리에 어디 있으십니까? 배우자의 어려움, 각기 다른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이 자리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성결 교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문제에 해답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처럼 그날 내 모든 죄와 어려움과 연약함, 그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이 자리가, 오늘 우리 하누리교회의 기도의 자리가 그 셈이 될 수 있으며 그 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기도하는 이 자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떨리는 손, 차가운 손을 붙들어 주시며 내 삶을 일으켜 주시는 이 약속의 자리가 지금 이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그날로 초청하시고 초대하시는, 새로운 셈을 열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두 번째로, 우상과 거짓의 예언을 제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스가랴 13장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자, 이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친 후 귀환한 예루살렘,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사실 폐허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돌아온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상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였다. 자, 돌아온 이 땅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에게 영향을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체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다산과 풍요의 신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모실 때 우리가 잘 살 수 있다고, 우리가 풍요할 수 있다고,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다. 그때 당시는 이 자녀는 군사력과 동의였습니다. 우리가 강해질 수 있다라. 우리의 성공의 보장자라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다른가? 혹시 이 성공과 번영과 이 무엇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쳐다보는 나는 정말 이런 사람들과 다른가? 그래서 거짓 이 선지자들이 판을 치게 되는데요,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는데 백성들이 불안해할까 봐 괜찮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이 위로의 말로 속이는 것입니다. 성전이 있으니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다, 형식적인 신앙의 신화를 퍼뜨립니다.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싶다는 이 욕망에 부응하는 번영적 신앙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과 우상이 판치고 있었던 결정적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은요, 사실 심판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듣고 싶어한 말은 하나님이 벌 안 주신대. 진리의 말씀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백성들의 마음은 현실이 너무나 고단하고 아픕니다. 듣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곧 잘 될 거야. 진리의 말씀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라고.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라고. 백성들의 마음은 물질적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자 되게 하실 거야. 진리의 말씀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백성들의 마음은 불편한 진리를 회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듣고 싶어한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괜찮아. 진리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공의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서 이 스가랴 13장 2절의 말씀은 이런 잘못된 모든 구조가 하나님의 회복의 날에 깨어질 것이라. 이 모든 잘못된 것은 바로 잡힐 것이라고. 그래서 오늘 이 새벽을 깨운 찬송가 264장 2절을 보시면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될지라도 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 하겠네.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이 성결 운동의 신앙의 고백.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의 셈이 우리의 욕망을 씻습니다. 내 욕망을 어떻게 씻을 수가 있는가?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씻어주시고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거짓의 불을 태운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 스가랴 13장 2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자, 우상의 이름을 끊으리니, 이 끊는다라고 하는 것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만족이십니다. 다른 것이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만족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 이 종교개혁자들이 운동했던 그 중요한 모토가 솔로 디오스 바스타.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되실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결의 셈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 나로 하여금 부어주시는 그 새 생명과 새로운 그 비전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날 정결의 셈으로 나를 초청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마지막으로 남은 자의 연단과 새 백성의 탄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스가랴 13장 9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크게 구분하자면 1절은 죄 씻음의 은혜로 초청하시는 이 정결의 셈입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은혜. 9절은 은혜의 완성입니다. 은혜의 초청과 은혜의 완성. 그런데 이 사이에는 갭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이에 어떤 갭이 있냐면 그렇습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갭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은혜의 셈으로 초청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닮아 영광의 자리에 서기까지 그 사이에는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 연단, 오늘 이 성경 본문에는 시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서 면제되지 않는 고난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인생의 고난에서 면제되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형은 달라도 내가 믿음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인생에 면제되지 않은 고난의 문제가 있는데 오늘 성경은 이 고난은 무슨 고난인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하시는, 마치 금에 불순물이 섞여 있는 이런 시험과 어려움과 장애 가운데 내 모든 불순물들이 태워지고 그가 나를 아십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내가 무엇에 아파하는지. 그런데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불순물을 태우시고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허용된 이 고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습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이 되어 이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 장애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때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시는 이 영광의 사람으로 설 수 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금덩이를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금덩이가 내 인생을 바꿔줄 것이다.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노리는 도둑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내 금을 뺏어가면 어떨까? 내 인생을 바꿔줄 것 같은 이 금덩이를 가지는 순간 이전에 부족해도 경험할 수 있었던 평안,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이 아니라 금덩이를 의존하는 사람이 됐어요. 깨닫습니다. 이 금덩이가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초조와 정말 인생에 오히려 아주 불행을 안겨주는구나. 결단을 하고 금덩이를 바다에 던져버렸대요. 물질은 잃어버렸지만 내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그렇습니다. 우상을 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제거가 아니라 내 의지와 중심을 하나님께 옮기는 그 회심의 사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배의 삶, 기도의 삶, 찬양의 삶 속에서 그 모든 우상들을 끊게 하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그날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오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샘은 정결케 하는 능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기 전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정결케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 축복하시는가? 정결하게 하신 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놀라운 거룩한 정결의 도구가 되어 남은 평생 이 은혜의 삶에서 이 은혜의 이 축복된 삶의 간증을 하나님의 감사로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파하는 하나님의 정결한 거룩한 도구가 되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기에 가치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우리 교회, 가치 있는 우리의 가정, 삶의 터전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